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오래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랬나? 내가 더 교회에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왜 기도하면 다 된다더니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뭘까? 한동안 제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믿음이 없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는 일종의 죄책감과 후회감이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발감이 생기는 거죠. 정말 저렇게 될까? 이 본문 말씀이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 이 말씀이 그 뜻인가? 하는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열정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영혼이 이제 피폐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 단체에서 찬양 집회를 매주 하는데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서로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마주보고 기도해주고 꼭 껴안고 이제 같이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좀 등치가 있는데 상대편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키가 한 190 정도 되나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저를 폭 안고 기도해주는데 제가 웬만하면 누구 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남자끼리 앉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같이 껴안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이 돌같이 굳어진 제 마음이 움직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때 어색한 감정과 그때 흘렸던 눈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 어떤 열정을 부려야 되느냐?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더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구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누군가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약탈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매번 똑같이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 안 될 때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힘든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져요. 답답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어젯밤은 건강했는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놀았는데 넘어져서 머리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고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아픔의 연속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딱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켜켜이 쌓이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과 병든 자에게 안수기도 하면 치유되어지는
그런 표적을 주셨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표적을 주셨을까요? 야, 너네 예수님 안 믿어? 너네 하나님 몰라? 봐봐, 내가 능력 보여줄게. 봐봐, 귀신 나가지. 봐봐, 병 치료받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하려고 표적을 주셨을까요? 왜 표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믿음이 좋고 표적의 권세가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다니고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표적이 있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고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조차도 기도했지만 표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난이 연속되고 또 제자들 자체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등을 돌리고 돌을 던져요. 돌에 맞아서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은 것일까? 이대로 사는 것이 진리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표적이 가난한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받는 은혜는 병자나 거기 있었던 아픈 사람이 받는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왜 표적을 주셨을까?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의 연속이고 박해의 연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안아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표적을 주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눈물과 고난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 없이 살아가듯이 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항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고난받을 겁니다. 박해받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매를 맞고 말로 상처를 받고 병 걸리고 순교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시각적이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심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만 전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 마음이 금방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물론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난당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는 장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침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휴가 가신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장소에 계세요. 집무실에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을 직접 관리하고 통치하고 보고 계시고 보고받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힘이 드느냐? 아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나는 내 집무실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들을 보고 있노라. 너희들에 관한 사항을 다 보고받고 있노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눈물을, 너희들의 고난을, 너희들이 받는 핍박을,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 믿음으로 산다면서 왜 그거밖에 안 돼? 그거 믿음 아니야. 아니, 장로, 권사, 집사 돼서 그거밖에 못해?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이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아픔이 뭔지, 고난이 뭔지, 눈물이 뭔지, 그 인내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는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몰라요. 우리 비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원자와 전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일부분만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낙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나에게 섭섭하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안아주노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서로 안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살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던 어머님이 살아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한번 울고 위로를 받으니까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너를 안아주노라 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였다. 항상 함께했다. 자, 저 인생길을 보거라. 발자국이 보이지? 저 두 사람의 발자국이지 않니?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와 항상 동행했단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상해요. 뭐가?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죠? 아들아, 저거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난 너를 업고 다녔단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신지 안 업고 계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 예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그래서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